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을 찾아오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주신 것은 큰 축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시는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 거지요. 솔로몬을 찾아오신 것은 그에게 확실한 약속과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찾아주시는 것은요, 큰 축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기억해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잊지 않고 계시고 그를 사랑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는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번째 솔로몬을 찾아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후에 이제 그 전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역대하 6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을 봉헌하며 이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과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와서 기도하면 들어달라고 합니다. 나라에 흉년이 들고 기근이 찾아왔을 때 백성들이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비를 내려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 재앙을 당할 때 이 전에 나와서 간구하면 들어달라고 기도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주셨지요.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것을 내가 들었은즉. 여러분 오늘도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의 그 기도하는 그 음성 듣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에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됨을 믿으시고 그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머무는 곳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요, 성도를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도록 보살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사람, 정말 복된 사람이지요. 그는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를 받습니다. 악한 자들이 그를 해치지 못하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 때문이지요. 그는 하나님께서 멀리 앞날을 예비해 주신 길로 걸어가는 자이기 때문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맹인은 혼자서 길을 찾아 나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안내하는 밝은 눈을 가진 자가 그를 붙잡고 가면 안전하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고 살아가는 영적인 맹인과 같습니다. 그러나 먼 장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다 보시는 눈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실 때 우리의 앞날은 안전하고 확실한 보장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만이 성도를 보살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도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은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지요. 성도를 배려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성도에게 머무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위해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자신을 낮추어 우리와 같이 되시는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이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마음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와 마음을 같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낮춘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깨닫고 내 삶의 기준과 내 행동과 말의 기준과 내 삶의 가치관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 그 겸손한 마음과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라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세 번째 약속은 만일이라는 조건을 제시하는 축복의 약속이었어요. 만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서 행하며 순종하여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스라엘의 왕위를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솔로몬뿐만이 아니라 그 자손 대대로 계속해서 유효한 그런 약속의 말씀이었지요. 역사를 돌이켜보면 왕조의 역사는 흥망성쇠를 계속하는 역사였습니다. 한때 황금기를 맞이했던 바벨론 왕조도 로마의 가이사의 권력도 너무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역사임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도 그랬고 국가도 그랬어요. 현대 세계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잘 나가던 나라가 힘없이 쓰러지는 거 보면 권력이 얼마나 무상한가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만일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행하여 순종하면 그 나라는 후대의 대를 이어가며 번영하게 될 것이라고,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 앞에는
이 소중한 약속의 대로가 활짝 열려 있었어요. 그의 마음에 따라 미래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명심해야 할 것은 마음을 바로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는 거였어요. 만약 그가 바른 마음으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면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요,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면 그의 나라는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전심을 다하고 계십니까? 사람의 삶이요, 좋을 때도 또 나쁠 때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올바로 행하는 모습으로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또 우리의 삶을 다해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그 복이 우리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까지 그 은혜와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지가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자녀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무의식 속에 심겨지는 거죠. 아, 우리 부모님은 이럴 때 이렇게 하셨지. 아, 부모님은 힘들어도 하나님을 오히려 더 찾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지. 이게 무의식 속에 심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그들도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자녀 손들에게까지 분명히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이 날마다, 여러분이 이렇게 날마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김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까지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날마다 풍성하게 임하는 복된 인생, 복된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또 주님의 뜻을 구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나타나 주셔서 그에게 은혜와 또 복을 약속해 주시고 또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매일 이렇게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그저 습관 따라 나오는 기도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아버지이심을 날마다 깨닫고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고 체험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